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재 목사님은 참지원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계십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 서지방에 61개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지방에를 이제 잠시만 돌아보았을 때, 사실 거의 유일하게 교회가 대가 이상 또 부흥이 되고 또 리모델링과 교회관이 세워지면서 다른 어떤 모습보다 그 지방에 있는 어려운 많은 그 목사님들, 주변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힘껏 섬기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많은 이제 쌀과 함께 케이크 선물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사역을 하시면 목사님처럼 사역이 되고 열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전도 하신 예배 때 저희가 첫 번째 예배인데 목사님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 교회에 가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잘 발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잘 불러주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이. 제가 별로 이렇게 또 나가는 걸 좋아하진 않은데, 몇 년 전에 저희 지방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도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요.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번 목사로서 한번 큰 히트를 한번 쳤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절망과도 같은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착각하고 있구나. 너 착각하고 있어.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네가 은혜 주는 거 아니야. 너는 은혜를 끼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주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 너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부담감을 덜고 그곳에 가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할 때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깨달아져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선진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나고 그런 것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뭐하러 왔습니까? 다시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뭐하러 왔습니까? 은혜를 발견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 왔을 때부터 옆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정말 탁월하십니다. 다들 우리 반주자 선생님은 많이 프로신 것 같고, 그죠? 우리 기타 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가 고성민? 고성민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좀 닮으신 것 같아서 내가 또 목사님에게 혹시 저분이 그 아이 아버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참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드럼 치는 형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저분은 박자 하나하나 치는데 온몸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드럼 치는 형제가 굉장히 드럼을 잘 쳐요. 프로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토요일 날 어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주일 날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너 빠지지 말고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맺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은 그거예요. 듣고 배우고 그래서 알게 된 신앙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뭐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가진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주관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저는 목포파다 그랬어요. 목포파. 무슨 말이냐면 목회 포기파다. 저는 목기 포기파. 목회 포기하려면 쟤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저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잘 있냐? 오, 반갑다. 너 어떻게 지내? 아, 나 목회해.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서 자기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어떤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하나님을 딱 만난 이후에 그렇게 이제 목회를 감당하는데 지금 김포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헌신이라는 것도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2019년도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신앙적인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위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눈부신 거예요. 게다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한마디로 정말 신비로운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들은 평소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늘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어떤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제가 2010년도에 지금 이제 인천,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왔는데 와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게 매주 한두 번씩 교회 그 봉고차에 사람들을 싣고 신령하다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데 가서 예언받고 뭐 밀면 자빠지고 뭐 그런 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는 자기 굉장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새로워지는 게 없어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에는 반드시 결과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8절에서 제자들에게 아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지만 나중에 뭐예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또렷하게 보였으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로마 군대의 총본부가 있어서 그 위세와 힘을 떨치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는데, 어쨌든 웬만한 사람은 그곳에 가면 기가 죽을 정도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 도시에 들어섰을 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커 보였고 예수님은 매우 작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이 뚜렷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예수님을 좀 크게 보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좀 크게 보이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것 아닐까?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예수님이 굉장히 작게 보여요. 예수님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져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할 뿐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잖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개인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주님께 기도할 줄 몰라요. 주님께 맡길 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나 작게 보이기 때문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취할지언정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구가 셋이 있다고 해요. 첫째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죽고 못 사는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은 재물입니다. 둘째 친구가 있는데 이 둘째 친구는 자주 만나요. 그리고 끈끈하게 지냅니다. 도움을 주고 삽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좀 별 볼 일 없어요.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도 아쉬움 없고 그럭저럭 지내는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이야기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과 저마다 인격을 형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멀리하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결국 분명해집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때 매우 작은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생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에 바울은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내가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쏟아붓습니다. 단 한 번의 체험이었죠. 단 한 번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그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 후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를 위해서 죽는 다음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주를 존귀한 분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잘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귀하게 여깁니다. 은사 받았다, 하늘의 빛을 받았다, 응답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서도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주 예수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해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주님이 눈에 크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체험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귀하신 주님께 순종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정말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장관 자리 정도 하나쯤 정도는 차지할 어떤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란 이름만 있지 순종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교회니까 여러분 충분한 제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정말 제자의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헌신의 방향이 뭐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게 우리 헌신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김경환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시잖아요.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안 오려고 했던 건 탁월한 설교가 앞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김경환 목사님 참 탁월해요. 얼마나 많은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훌륭한 전사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나 정말 귀와 머리만 커지고 여러분 몸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참 좋은, 저희 교회 이름은 참 좋은 교회고요. 제자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지금도 정말 충분히 건강한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존귀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순종의 삶이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요, 그 무겁고도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감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순종의 흔적이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연조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쫓았던 삶의 그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올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 제가 한 몇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좀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에 힘쓰시길 바라요. 여러분, 11조는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만드신 제도가 아닙니다. 11조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 굉장한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재정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짧게 할게요. 그리고 2번째는 예배 생활에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헌신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예배 하이라이트입니까? 예배 하이라이트는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지금 떡하니 내 앞에 와 앉아 계신 것 같은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느낌이 있을 때 예배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젊은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요. 저희 교회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50명 이상이 됩니다. 50명 이상이 모이시는데 여기를 보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85세 된 우리 남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댁이 연수동입니다. 연수동인데 연수동 저희 교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요. 차량 운행을 자꾸 하면 성도님들이 자꾸 차량 운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연수동에서 오시는 방법은 버스를 타고 오셔요. 2번 정도 갈아타고 오십니다. 한 번 이제 타고 오셔서 인천 동인천역에서 내리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기 양키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절을 줄 많은 초콜릿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거리고 오세요. 근데 어느 날인데 주일날 됐는데 오전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안 오셨을까,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후 예배 시간 저희 2시 반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늘 오전에 왜 안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동인천에 내려서 환승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기절하신 거예요. 연세가 높고 이거 홀로 사세요. 혼자 사세요. 몸도 좀 안 좋으신데 기절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셔서 주사 맞고 몸이 좀 회복돼서 예배드리러 왔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려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특별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네, 특별 기도에는 안 나오시겠지 했는데 저녁 기도에 또 쩔뚝쩔뚝거리면서 눈도 잘 안 좋으신 분이 저녁에 어둑어둑한 이 저녁에 교회에 또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분은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구나. 저분은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구나. 정말 저게 헌신이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번쩍 띄어야죠.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예배 깊이 감동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얼른 끝나기를 원해요. 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신감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라카룸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코트를 뛰어들고 싶은 거거든요. 빨리 경기를 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감동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올해 보니까 전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전도만이 답이다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전도만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인들이 여겨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쨌든 전도 예배를 많이 맺으시길 바래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올해 벌써 5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 교회 연말까지 가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희 한번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상명령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오늘 올해 표니까 한 분 이상 꼭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봉사할 것이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할 것이 눈에 띄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나보러 하라는구나. 하나님 이거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세요. 이거 다른 사람보다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할 것이 해야 될 일이 눈에 띄면 이거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하세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룹이든지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 저는 지도자는 말 그대로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올해로 이제 10년 차,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10년 차 담임 목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가 굉장히 60년 정도 된 건물이었고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게 물을 떠놓으면 물이 얼어버리고, 제가 이 앞에서 그래도 어쨌든 몸부림씩 기도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여서 부임 3년 안에 뒤에 교육관을 짓고 교회 리모델링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하면서 본 것이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꼭 그 감독자가 있잖아요. 공사를 리더, 주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업자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면이에요, 도면. 도면을 꼭 손에 쥐고 있어요. 이 감독자가 딱 아침에 오면 일꾼들을 딱 불러놓고 도면을 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작업하시고 이 작업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도면대로 지금 작업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그 다음날 어떤 공사를 해야 될지를 지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그 감독자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정말 그 일꾼들이 감독자에게 순종을 하긴 하지만 감독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자의 손에 들려있는 도면에 순종하더라고요. 도면.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낼 그 멋진 건물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지도자 누구예요? 우리 김경환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김경환 목사님 손에 들려있는 어떤 청사진 보셨어요?
김경환 목사님 손에 들려있는 지도 보셨습니까? 자세히 봐보세요. 자세히. 뭔가 손에 들고 있어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마음을 찢고 눈을 열어서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 지도를, 그 도면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언제나 붙들고 있어요. 온통 머리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이 도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높이 비상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양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길러내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많은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 김경환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목사님이 들고 계신 그 청사진에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그 비전에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하시고 그 열정에 머리 숙이시고, 예배 드립시다 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인드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이게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지성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지성.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잔치에, 혼인 잔치에 정말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현장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자신들의 지성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지성을. 여러분, 나 알아. 이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 생각이 없겠어요? 왜 내 경험이 없겠어요? 내 지식이 없겠어요? 왜? 여러분, 교회 생활 여기 4년밖에 안 됐구나. 네. 그래, 한 3년 하게 되면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교회 훤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떤 사람 일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아이고 답답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마음, 경험 이런 것까지도 다 굴복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이 제안에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여러분 교회 사랑이 커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되게 짧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 김경환 목사님이 길게 하라 그래가지고 조금 길어집니다. 이해하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얻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의 영이 아주 맑아졌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변화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제자들이 마음속에 다시는 정말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찾아가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망할 수 있으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하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체험했던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영원히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순간 삶의 어떤 세상적인 문제, 복잡했던 문제들을 다 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욕망, 그 다음에 욕망의 시험으로부터 새로워졌습니다. 다만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영적인 순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본문 이전에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세요.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긴 뭘 죽냐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하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인데 지금 오늘 보시면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인간적인 생각,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체험하는 순간 그 속이 다 비워졌어요. 어리석음도, 욕심도, 경쟁도, 불안도, 두려움도, 미움도, 시기도, 분노도, 원망도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헌신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일찍이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행복하게 되면 마음속에 욕심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행복하게 되면 미움도 없어요. 더러움도 없어요. 타락한 모습도 최소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가장 영적일 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미움도 서러움도 마음의 불편함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세요. 최근에 한 증권회사 간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아빠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살아왔다. 누구보다 빨리 승진했고 누구보다 빨리 돈을 벌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지금 아빠는 너무 허전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먼저 간다. 너희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세상에 집착하여서 빨리 성공하는 것만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꽝 하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천천히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며 살고요. 그러면 삶의 여유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자고 모자란 것 같아도 채워진 자고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은 가끔씩 세상에서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그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산은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됐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신비함을 경험했어요. 기도할 때 영혼이 맑아지는 체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체험, 주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생애의 최고의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맑아지고 기도해야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헌신의 동기는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를까요? 나 주님의 기쁨을 원하는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
주셨던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모였는데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너무 작게 보이진 않았는지요? 다른 것들을 크게 보고 그것들을 쫓느라고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놓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제자들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한 분만 크게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볼 수 있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듣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요? 그 말씀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요?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것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크게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헌신이겠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요, 우리 주여 성호를 3번 부르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